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1일차입니다.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에서 23장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둔한 자로 지혜 있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며 하나님 훈련하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희가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이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 상하 하면서 잠언 말씀을 끼워 읽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잠언 말씀을 끼워 읽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을 의식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고기 그림 할 때,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예요. 머리 부분, 이제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신하, 이렇게 갈라지죠. 요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일어난 시가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잠언은 정말 제가 기도드린 대로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이나 지혜들을 정말로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잘 새기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썼지만 그 솔로몬이 그 유산을 어디서 받았냐 했을 때 다윗의 영양 아에서 다윗의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뭐 킹메이커 이제 왕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왕보다도 여러분들 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네, 그 자녀로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기는 여러분들 솔로몬이 썼지만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새기고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잠언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잠언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정말로 지혜를 주는구나. 정말로 내 발에 등불이구나. 빛이구나.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잠언 20장 보시면 이 20장에는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장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 생활에 관한 교훈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의 미덕이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 절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절제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포도주 독주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거만하냐 왜 떠드냐 했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가만히 둬도 재성이 있기 때문에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술주정하고 떠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노, 이것도 여러분들 절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우리 경건 생활에 이제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미덕이 첫 번째가 절제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왕의 진노를 사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다툼을 멀리하라, 이것도 절제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누가 싸우는 사람 있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죠.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 모임 같은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면 이것은 여러분들 불처럼 번져나가요. 그 이상이에요. 죄는 그래요. 죄는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여러분들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제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것도 여러분은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도한 수면,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어떤 삶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잠자기를 좋아하면 잠은 여러분들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면 여러분들 오히려 선잠을 자게 되고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을 효율적으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잠을 효율적으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잠자는 동안 많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인데 여러분들 그 호르몬은 애들이 클 때만 필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의 휴식에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를, 우리의 세포를 여러분들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여러분들 수면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 6시간, 7시간, 6시간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 푹 자는 거,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오래 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요. 졸릴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잠언에서 말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입술에 대한 그런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금이나 진주 같은 거 많이 쌓아두는 거 여러분들 그거 독되기 도구 내게 독이 되고 내 자식에게 독이 되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흘려보내야 되지만 그것을 추구해서 따라가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또 다른 지혜는 이것도 많이 있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또 절제해야 되냐면 19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예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남의 말하고 한담하고 남의 비밀 누설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십시오. 물론 그 사람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렇게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21절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제가 한 2년 정도 하고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식이 조금 직장 생활할 때 그 인턴십이라고 요즘에 다 하죠. 인턴십을 조금 오래 하고 정식이 조금 더 늦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성적이 부족한가? 이제 성적은 사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건 좀 잘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느 날 주시는데 그렇지 제가 제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내게 복이 되지 못해.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늦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늦게 정식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나 여러분들 친척 중에 빨리 직업을 잡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할 거야. 그렇지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판단과 정죄와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22절 보시면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삶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픔을 토로하고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아픔을 아릴 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장 보겠습니다. 21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인은 여러 가지 강도와 제약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그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말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네,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기에 다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가? 내 마음의 동의가 정말로 선한 의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네,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악한 깨를 깨하고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전부 다 진주 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꼭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말씀을 계속 적으시고 내 입으로 선포하시고 내 눈으로 보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가슴에 반복적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런 기도를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새기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에 있더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21장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13절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지혜인데 은밀한 선물은 노르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대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뇌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 이런 것들이 노르시게 한다. 네, 이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래요. 그리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자, 속이는 자 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네, 여러분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망령되다 이야기하십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무례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럴 때 여러분들 회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쓴소리 좀 해줄 줄 아는 사람, 너 요즘에 좀 이렇게 보인다. 네 말하는 게 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시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그랬죠. 악인은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위선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굳은 거예요.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책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따온 거예요. 이제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뜻이 위선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얼굴이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어떤 사람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자,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싸울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플랜을 세우고 여러분들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뭐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뭐 매장시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뭐 막을 일이 있을 때 서로 모의해 가지고
이제 무슨 마병 같은 존재를 예비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를 2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잠언의 말씀은 정말 진주와 보석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깨기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어떤 영역에서 만약에 선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실까? 그거를 한번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히래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해라?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절에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만을 선택하지 말고 겸손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5절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자기가 그걸 선택합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네, 영혼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기분 나빠. 하나님 기분 나빠. 하나님 너무 나한테 자꾸 명령해.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받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네, 여기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정결, 무엇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함을 사모하게 될 때 내 입술에 무엇이 있냐면 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덕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50보 100보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해요.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은 더러워요. 우리 다 더러워요. 그렇지만 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흘러오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식이 그런 사람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지금 눈앞에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결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그 결국이 하나님께서 좋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피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셔야 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싫어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우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이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지식과 지혜를 주는데 그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잠언의 지혜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내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도 말씀 듣고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자, 여러분들 완전한 지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 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짧게라도 성령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짧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 금세 있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이래 나는 이걸 좋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자꾸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있게 하니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노를 품는 자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분한 자하고는 절대로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그렇게 하면 올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26절 끝에도 남의 빚에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이 잠언에는 보증 쓰지 말라는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내 선조가 세운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운더리,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계석. 이것이 영어로는 이제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동시켜서 남의 땅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의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23장 보시면 23장은 절제된 삶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네, 이것도 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술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어요. 술에 대한 묘사. 이 23장 끝부분에도 술에 취한 사람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끝부분에도. 그리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여기서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욕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절제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절제에 대한 그 카테고리의 말씀은 짧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진주 같은 말씀으로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당장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장 때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생생하게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뭐 뱀같이 물 것이고 그 술에 취한 사람은 나중에 독사같이 쏠 거고 그리고 눈에 막 개의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바다에 누운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때려도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여러분들 음란과 술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피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진리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진리,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새길 때 여러분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먼저 말하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본일까요? 기도, 성경, 읽기,
예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또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이 신앙의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삶의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주는 그 상처가 하나님이 회복되어질 때 진주 같은 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때 우리 속에 그것이 진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또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반사해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소중한 이 지침들을 우리 가슴 속에 꼭 간직하고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꼭 생명처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